자, 오늘 인생을 해석하시다 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길이 있고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오늘 믿는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회복됩니다. 믿으면 치유가 됩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빼앗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상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답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7, 18,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여기에 있는 말은 이 거친 산을 말해요. 거친 산.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상태, 거친 산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거친 산을 뛰노는 사슴과 같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로 하여금 저 거친 산과 같은 인생에서 그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 산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노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저 거친 산
높은 산,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 나를 아프게 하는 산, 나를 미끄러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산, 나를 공포를 주는 산,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산, 그 거친 산 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위에서 뛰노는 사슴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 주일학교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가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과 3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죠. 자, 두 가지 질문.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너무 기뻐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은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친 산에서 뛰노는 사슴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하박국은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에 대한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을 따라갔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을 우리는 3대 선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극에 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아스 왕, 3대 선왕이죠. 이 왕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16대 왕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국제적인 정세는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당시에는 이집트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남쪽에는 신바벨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래요. 갈대아인, 동이어예요, 동이어. 그러니까 갈대아인,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500년의 제국 아수르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 신 바벨론을 누가 다시 장악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장악을 하죠. 그런 아수르 대제국이 역사의 정말 소용돌이에 몰려 있을 때예요. 그때에 이 애굽의 제국도 아수르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일어날 때에 이들이 가장 먼저 애굽 사람들이 쳤던 것이 바로 애굽 왕 느고가 바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애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당시의 정국. 이때 하박국이 뭘 봤어요? 이스라엘 보니까 망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주길 원하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아픈 그 현실을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겁탈과 광포.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포, 이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강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지나친 폭행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이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 땅이 겁탈과 강포, 겁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너진 이러한 상태로 계속 놓으시렵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아마 하박국은 3대 선왕처럼 아니면 그보다 위대한 다윗처럼 이 땅을 치리해서 회복시키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너희 이 땅 유다 땅을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당시의 바벨론은 아주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악하고 악한 극렬한 저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도 저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라는 거죠. 그때 이제 무너질 조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떨었다는 거죠. 내 입술도 떨고 나의 심장이 떨고 뼈도 떨리는 그러한 상황을 본 거죠. 잔인하게 죽어질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와 제국을 넘어서 누구에게 향합니까? 의인에게. 의로운 자. 누가 의로워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천국 누가 가요? 죄값이 해결된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13시간 기도해봐도 의로워지지 않아요. 5년을 금식하는데, 오전 금식하는데 의로워지지 않아요. 최근에 내가 금식 다시 한번 하려고 했더니 내가 금식 단 한 끼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감아주시기를 이제 금식 그만해라. 네 골수를 내가 받았다. 아, 내가 골수를 짜서 지금까지 금식했구나. 더 이상 하지 마라. 앞으로 다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다 받았으니 금식하지 말라고 너무나 강하게 막으셔서 제가 금식을 못했어요. 수없이 단식하고 물도 안 먹고 기도하고 수없이 그렇게 왔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상한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고 반드시 죽되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로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 성도가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족속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주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그때는 구원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자를 오늘 성경은 의롭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니? 너는 믿음으로 살면 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거의 없다한 존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에 믿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들을 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양반이 도대체 죽느냐 할 때 매일매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유두과가 살아나고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듣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늘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목회자들 세미나 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배우고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멘. 여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 하 보면 다윗이 항상 승리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늘 성령님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쭤봐야 돼요. 다윗이 그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할 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사울 왕은 역대상 10장 13, 14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어요.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죠?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구한테 묻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물어요. 무당에게. 근데 그렇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묻지 않는 것이 범죄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소에 가면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예전에 광야에 그 성막을 보면 바로 앞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표지라고 그래요. 표지. 그래서 이 표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한데 바로 앞에 빛이 보여요. 왼쪽에. 바로 그걸 7 촛대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촛대 앞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 뭐냐? 떡상이에요.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분별해 준다라고 로마서 8장. 우리가 맘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열어주시는 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2번의 질문.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태에 놓였습니까? 근데 주님이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깜짝 놀랐는데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상태로 영적인 것을 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수일 내에 부흥이 된다. 어디 부흥? 내 마음이 부흥이 돼야 돼.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관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혹독하게 많이 썼다거나 내지는 또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또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관리를 못했다거나 또
더 나쁜 것은 죄 짓는 데 내 몸을 썼다거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낫느냐 할 때 여러분 몸을 내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혹사한 거에 대해서, 무리했던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회개하면 치유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보혈로. 그래서 이 기도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혈로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회개하면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이 안 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도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위기를 봅니다. 근데 이곳에서 자유하고 그 거친 산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산 위에서 뛰노는 사슴과 같은 인생이 되는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받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진 사람이 오늘 성령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여쭤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는 자는 회복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안진병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우리의 문제는 믿음에서 해결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추고 성령님께 여쭤보면 오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